여러분은 혹시 그리스 신화와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장면들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판도라가 상자를 열어 세상에 온갖 악이 퍼졌다는 이야기와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오늘은 고대 그리스 문학과 성경 서사 사이의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들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긴밀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창조 신화에서는 혼돈의 상태인 카오스로부터 질서가 탄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에서도 혼돈의 여신 티아마트와 마르둑 신의 전투 끝에 세계가 창조됩니다. 성경의 창세기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 혼돈의 바다 위에서 빛과 어둠, 하늘과 땅이 분리되며 세상이 형성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이지만 모두 혼돈에서 질서로라는 구조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에 대한 서사도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판도라는 신들이 만든 첫 번째 여성이며 그녀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자를 열면서 세상의 모든 재앙이 퍼지게 됩니다. 성경의 이브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여인이며 선악과를 먹고 인류에게 죄를 불러온 인물로 묘사됩니다. 두 이야기 모두 여성의 행위로 인해 고통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판도라의 상자 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희망처럼 성경에서도 여자를 통해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의 개념 역시 고대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의 에덴, 그리스의 황금시대, 메소포타미아의 딜문은 모두 평화롭고 풍요로운 초기 상태를 상징하는 장소로 그려집니다. 이는 고대 인류가 공유한 일종의 문화적 기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과 살해에 대한 서사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성경의 카인과 아벨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 신화 속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의 비극은 모두 형제 사이의 분열과 죽음을 다룹니다. 이러한 주제는 고대 지중해 전역에서 널리 퍼져 있었으며 아마도 혈연 중심의 사회에서 권력이나 유산을 둘러싼 갈등이 상징적으로 투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타락한 천사와 관련된 서사도 흥미로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에게 패배한 티탄족이 타르타로스에 갇히는 이야기나 성경 외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인간 여성들과 결혼한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는 모두 하늘의 존재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징벌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홍수 서사는 여러 고대 문화권에서 유사하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오투나피시팀, 그리스의 데우칼리온, 성경의 노아는 모두 신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만들어 홍수에서 살아남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대규모 홍수의 집단적 기억이 여러 문화 속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계승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는 성경과 그리스 신화 모두에서 강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의 롯의 아내는 소돔의 멸망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오르페우스가 아내 에오리디케를 구하러 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아 그녀를 잃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는 과거를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간의 보편적 지혜를 반영합니다. 이방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성경의 발람, 그리스의 몹소스와 멜람푸스는 모두 특정 민족에 속하지 않지만 신의 계시를 받고 예언을 전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는 신적 지혜와 계시가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속죄양 개념은 고대 제의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스에서는 파르마코스라는 의식에서 공동체의 죄를 한 사람에게 전가하고 추방하거나 처형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속죄일에도 염소 한 마리에게 죄를 전가한 후 광야로 보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히타이트와 북부 시리아에서도 유사한 제의가 확인됩니다. 이 개념은 훗날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신학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 즉 페르시아의 마귀들도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이들은 조로아스터 교의 사제들이었으며 그리스에서는 이들을 신비로운 지혜자로 여겼습니다. 마귀라는 단어가 오늘날 마법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것도 이들의 신비한 이미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 역시 이러한 마귀들의 전통과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유사성과 연결점을 통해 우리는 고대 세계가 단절된 섬처럼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교역과 전쟁, 외교와 여행을 통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인과 학자, 외교관과 병사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각 문화의 상징과 사상을 교류했습니다. 그리스 문학은 유대 전통의 신성한 서사에 영향을 미쳤고 반대로 근동의 신화적 전통 또한 그리스 세계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단순히 모방이나 표절의 차원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질문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에 대해 다양한 문화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탐색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리스 신화와 성경 이야기의 유사성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온 진리와 의미, 구원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태어난 이야기들이지만 모두 인간 존재의 깊은 신비와 궁극적 목적에 대한 탐구라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